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따라오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 어린 이 사랑의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한 삶에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사랑을 받은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이 요한, 그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을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것 같고 그 사랑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서로 교통이 많을 때에 맞아, 예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어. 예수님 나를 많이 사랑하셨어. 저희 집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중에 제일은 셋째더라.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형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들은 옆방에서 잘 때 저는 엄마 아빠 틈새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받고 하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아버지 쑥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팔베개를 베고 자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 그래서 혼자 저를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 것이 맞을까? 이러한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절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싸움과 질투와 분쟁 속에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욕심만 부린다면 그건 탐욕의 사람, 종교인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도 사랑해 줘야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기질과 성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요. 그 사랑을 자신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셨네요. 그냥 십자가가 내 눈에 그냥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툭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눈물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날마다 각인되고 새겨지고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풍성히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손길로 전하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 사람이 안 했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 성경을 읽는 거구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돕는 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바짝 뜨시고, 눈 풀지 마시고 눈을 바짝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도가 돼요. 기도하세요 하면 뭘 기도해야죠? 라고 말해요. 어느 날 교회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아, 방언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힘을 붙들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이 그저 힘든 의무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따라합니다. 기쁨의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거운 짐 같습니까? 그런 분 있네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성령이 뭐죠? 계시네. 누구한테요? 내게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맞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옆 사람들이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둘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둘.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성령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치 않아요. 요즘 새벽마다 일찍 깨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새벽마다 일찍 깨가지고 깨서 조금 더 잘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소영 권사님이 새벽 3시에 깼대요. 이 시간 깼지? 나 더 자야지. 이 시간 깨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잠을 또 잤대요. 또 깼더니 4시더래요. 아니야. 이 시간 난 깨는 게 아니야. 난 더 자야 해. 하면서 더 잤다가 늦어버렸대요. 왜 성령께서 나를 일찍 깨우실까? 알람 없이 깨우는 이 몸은요, 상쾌합니다. 그때 나를 깨우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깨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저를 왜 깨우셨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깨우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가서 자. 꼭 우리들의 마음 같잖아요. 그래서 또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자. 내가 왜 너를 깨우니? 그냥 자.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 성령이 깨우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또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해줘요. 왜 지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 지도를 못합니다. 너 지금 잠꾸대하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줘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때 주님 앞에 귀를 쫑긋하시고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 바랍니다. 비슷한 말인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시 바랍니다.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 첫째인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맞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의 역할은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곳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는 자에게는요,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면요, 사탄이 주는 비교라는 마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님 나를 사랑한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단은 비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게 없네. 우리 부모님은 여기까지 못 배웠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직업을 가졌네.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되는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임하시니까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의 헌신이 눈물로 다가오고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고 드디어 내 입을 열어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내 육신의 부모에게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니? 쑥스러워서요. 아니야.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때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마음을 어린 청소년 때 주시는 거예요. 청소년, 아들만 셋 있는 이 집은요 거의 사랑의 고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하려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외쳐보고 교회에서 또 다짐해보고 집에 가서 엄마라고 해봤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공경의 마음을 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꼭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연습하는 거죠.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데요. 안 하다 하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들 쑥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제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나도 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사랑해 라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은요 나눌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남편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춘천시에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성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심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군 생활을 운전병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병을 가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정말로 이 대형 버스가 아니고는 거의 모든 차량을 다 운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장이 되었던 것은 연대장님 차를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부대 내에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군기 교육대를 보내고 그리고 월차례도 시키고 자기들의 우리 대대장들 보면요 자기보다 몇 살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인트를 깝니다. 군대 말로. 사회 언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말로 조인트를 깝니다. 저도 고참한테 한번 맞아봤는데 무지 아픕니다. 정강이가 뼈가 들어갑니다. 군화로 차면요. 그렇게 엄격하고 좀 호랑이 같은 분입니다. 그러한 분인데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운전병이 돼서 처음 이발소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부대 안에 이발소인데 그냥 걸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차 대기시켜. 그래서 차를 대기했죠. 그리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딱 타시길래 충성하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정지하겠죠. 대기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참 엄격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가족들이 같이 갈 때에 제가 그 차도 운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하고 호랑이 같은 분도요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서 아주 순하고 아주 착한 겉모습은 호랑이 모습인데 착하고 순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고양이가 되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의 딸한테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딸한테는 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아빠는 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같은 분도 딸 앞에서는 진짜 순한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도 두려워한 게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어서 결국 그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뒤에 심판이라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두려움이 가지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짐을 통하여서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의지함을 통하여 나의 죄 사함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 질병, 문제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치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악한 생각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고, 선악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생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요. 같이요.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할지어다, 강권할지어다, 굳세할지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순간 내 영혼 점점점 강하여지고 힘이 있게지고 나를 통하여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멀어지고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결코 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에는 이제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합니까? 선포하십시오. 뭘 선포합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걸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육신의 아버지만 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저녁에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권세가 있다. 사단 마귀와 생각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육할지어다. 나는 번성할지어다. 나는 땅에 충만할지어다. 나는 땅을 정복할지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3번, 아침에 일어나 3번,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엔 풍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나누십시오. 무엇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이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줘요. 첫 번째 방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줘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줘요.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나누는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네가 있어 난 참 행복하다. 네가 있어 정말 나는 기쁘다. 이 모습으로 함께 거룩한 사랑을 나눌 때 이 12월 이 성탄절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